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오늘은 역대하 31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대통령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해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는 출애굽을 행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친히 전쟁하시고 직접 통치하시는 왕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라는 이방 나라들의 세상 왕을 부러워하여 자기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왕을 달라고 간구하므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을 주시면서, 그러나 그 왕이 그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며 그들의 소유 또한 왕의 소유로 삼을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왕의 제도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예를 들면 자기들 대신에 전쟁에 나가 싸워주는 등의 일만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의 권력으로 압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권면을 무시하고 더욱 완강히 왕을 주실 것을 원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 아닌 차선임에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제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자기들 대신에 전쟁에 나가 싸워주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해주는 왕이 아니라 자신들을 그의 권력으로 압제하고 모든 소유는 왕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 전체가 나뉘어 분단되어지게 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은 이 분단된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과 그렇지 않은 왕들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으로서의 최고의 왕은 어떤 왕인지와 그렇지 못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왕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통치자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자가 우리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자인지를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은 최선의 통치자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의 통치자 중에 최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최선의 통치자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의 우리도 하나님께 직접 통치받는 것이 최선이며 최고인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 나라의 제도로 통치자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세워져 있으므로 우리 개인은 최선의 최고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통치를 기도와 그분과의 교통을 통해서 통치받아가면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통치자가 차선이지만 차선 중에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를 따라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악한 나쁜 통치자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믿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아멘.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전역에서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행했던 개혁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 바로 이때 결론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최고의 왕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개혁이 어떠했기에 그 개혁을 위대하고 최고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과 정의는 히스기야가 그동안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그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율법과 계명들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질서를 회복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통치자의 첫 번째 덕목은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들과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하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기독교인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비록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의 통치자는 우상을 타파하고 성경에 기록된 원리대로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들과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여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비록 유신 독재로 현재까지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는 이 땅에 뿌리 박혀 내려오던 미신과 도박과 음행과 나태를 없애는 개혁을 단행했던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잠깐 교회를 다녔던 것 외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성경 속에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행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에 그가 예수 믿고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로 거듭나기를 좀 더 간절히 기도했어야 하는 것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가 행했던 일반적인 성경적 원리는 이 나라를 개혁했음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지난 정부의 대통령인 문재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기는커녕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악랄하게 탄압하고 예배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주의 종들을 청와대에 불러놓고 예배는 단지 마음의 위안을 줄 뿐이지 과학은 아니다라는 교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망발을 행한 자 아닙니까? 본인 자신이 가톨릭 신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의 일반적인 원리에도 한참 못 미치는 참 나쁜 통치자의 전형입니다. 악한 통치자의 전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군사정부라고 극혐하는 오공에서도 하지 않았던 교회와 목사를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고 기독교 방송국인 극동방송까지 압수수색하는 기독교 말살을 획책하는 지금의 정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정권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최고의 통치자의 두 번째 덕목입니다. 진실함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실함이란 히브리어 베문화, 즉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히스기야의 마음 자세, 즉 그의 중심이 거짓과 외식이 없이 맡은 의무들을 성실히 행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자기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개혁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통치자가 이처럼 그들이 하는 개혁이 자신들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민들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31장 21절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쏟아부은 열정과 노력과 수고가 대단히 컸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최고의 통치자의 세 번째 덕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과 그 도우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한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주이심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라와 국민을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그래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야 힘껏 노력하는 열매가 선하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왕,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와 같이 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그는 그 땅에서 사라졌던 모든 도덕적 부패와 영적 타락을 다시 들여놓기 시작했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음란한 종교시설들을 다시 지었으며 음란한 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제단을 쌓고 남자 성기 모양의 음란한 낭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여 별자리 지시에 따르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예배하도록 들어진 예루살렘 성전들에 해, 달, 별 1월 성신을 위한 산당들을 짓고 우상 숭배하는 폐역을 행하고 하나님은 그토록 미워하시는 이방인들의 인신 공양제사인 자기 아들들을 희생제물로 불살라 바치는 악행을 행하고 악한 마술과 점수를 행하였으며 그는 또한 지하의 혼배가
아말렉을 불러내는 더러운 귀신들에게 자신의 궁금한 것을 묻는 등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방 민족들의 악행을 능가하는 악한 행위들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이 같은 행위를 보다 급기야 아시리아를 통해 그를 포로되게 하셔서 그의 코에 갈고리를 꿰고 발에는 족쇄를 채워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괴로움에 처하자 비로소 므낫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자복하며 회개하는 므낫세를 보시고 참으로 좋으신, 전적으로 선하신, 전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주이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악한 통치자가 비록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할지라도 므낫세가 심각한 징계를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주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 같이 어리석은 지도자로 비참한 생을 마치지 않기 위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루속히 이 나라를 통치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되는 깨달음이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힘써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대각성이 그동안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통치자와 그 추종자들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코 적지 않은 경고와 기회를 무시하면 므낫세와 같은 비참함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